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떤 삶을 산다고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예,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이 뭡니까? 영생. 다 아시죠? 자, 영생이 뭐죠? 첫째? 영원한 생명. 예,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그 다음에 임마누엘 이랬죠? 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임마누엘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자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걸 가리켜서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죽어서 영생 얻어요? 지금 영생 얻어요? 지금 영생을 얻어요. 그렇죠. 지금 영생을 얻어서 육신의 장막이 벗어나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 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어디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 즉 아버지 집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죽었으면 천국 가는 것 그거 아니고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의 맛을 보고 살다가 죽어서 또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전에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자,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그렇죠. 영원전부터 약속을 해놨어요.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요? 영생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게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놨어요. 언제부터? 그렇죠. 영원전부터 약속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을 얻게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네,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뭘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예,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얻었다 이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이 곧 구원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구원이에요. 죄 사함 받는 것은 필수 과정이고, 아멘입니까? 죄 사함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였죠? 영생을 주시려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필수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 나라 본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사함 받고 그 다음 또 뭘 받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즉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주겠다고?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 자,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이미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있으면 생명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다? 우리에게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듭 태어나야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죄 사함에만 딱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복음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죄 사함에만 머물러 있다고 죄 사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반쪽짜리 말밖에 안 된다고. 엄밀하지 말하면 온전한 답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생명을 얻어야 구원이에요. 죄 사함은 과정이라며 과정. 이제 한 과정 밟았다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그렇게 넘겨쳐버립니다. 그건 완전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말씀 들었으니까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까지만 구원이라고 죄사함이 곧 구원이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 얻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그렇죠. 아버지 뜻이다 그랬어요. 죄 사함 받는 게 아버지 뜻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뜻은 뭘 보고? 아들을 보고. 그렇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어디 안에 있는 아들? 어디 안에 있는 아들? 내 안에 있는 아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아들 예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예,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어디 안에 있는 아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야? 영생을 얻어요. 그렇죠. 영생을 얻어야 천국 간다. 아멘. 자,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이 영생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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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언제까지?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 첫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그 다음 셋째 성령의 가르침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유익이 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스. 예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노가 아니고 예스가 된다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스, 오케이 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여 누구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뭘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은 뭘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스가 된다 그랬죠? 아멘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뭐가 약속하셨다고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뵙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예, 영생을 하셨고 여기서 그 영생이 곧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도 어디 안에서? 자, 기도의 응답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이 어디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준다. 기도의 응답은 누구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씩 짝짓고 당신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 한다고요? 네, 주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이죠.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 누구 이름으로 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 그랬죠.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팔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팔자가 뭘 받는다고요? 기도에 응답 받는 팔자라고 이제는.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받는다고. 그리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도 주님께서 약속해 놨어요. 어디 안에서 약속해 놨다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뵙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배남도 없어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지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뭐한다고? 내려오신다.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은사 받고 싶습니까? 좋은 선물 받고 싶습니까? 그것이 이미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 안에만 있으면 받는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다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스스로 믿는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갖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응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주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멘. 아이고 참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네. 옛날에는 말해놓으면 뭘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일러줬는데도 이제 말하면 따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여러분 많이 발전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약속 이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옵소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문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 이 말이죠. 마귀의 소나기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주님 약속했으니까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야 됩니다. 나 성령의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내게 음성 들려주셔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아시겠습니까? 더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온갖 은사와 선물, 좋은 선물, 내게 약속해놓은 그 선물, 내게 약속하신 그 은사 주님 내게 부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이거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약속 내게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겠죠? 요 시간 지나고 나면 이자 꾸지 말고 사진 찍어 갔다가 보고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응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면 눈깔 사탕 하나 사가지고 와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유익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된다. 뭐 맺는 신앙생활? 예,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열매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열매가 없냐면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일단 뭐가 죽어서? 나무가 죽었어. 죽은 나무에 열매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하겠냐고. 뭐가 없으면?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죠. 죽었는데요. 근데 죽은 나무에 계속 물만 줬어요.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썩지, 그죠? 죽은 나무에 물 줘봐야 소용없어. 생명을 살려놓고 물 줘야 돼. 아멘. 거꾸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주어서 생명을 살려놔야지. 생명 사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열매 맺으십시오 저런 열매 맺으십시오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놓으면 그 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매는 맺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어야 이 생명이 있어야 뭘 맺는다?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열매가 어떠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열매 맺는다고요? 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주렁주렁 맺는다고. 아멘. 어떤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힌다고.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전에는 미워서 죽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하고 이제는, 그죠? 기쁨이 없는 삶이 이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아멘. 전에 죄만 오면 싸움만 일어나는데 이제 죄 안 오면 싸운다 이렇게 된다. 죄만 오면 뱅하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진짜 인내하게 된다고, 오래 참게 된다고, 사랑을 베풀게 된다고, 친절하게 된다고, 어질고 선하게 되는 거죠. 충성하게 된다고. 충성이 뭐예요? 아, 주야. 충성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한자를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했죠. 그죠? 자, 충자는 무슨 충자? 이 가운데 중 있고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야 그걸 충이라 그러잖아. 알죠? 자,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충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성은요, 말씀 언자에다가 이룰 성, 말씀을 이룬다. 이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 충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으로 이루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충성하게 되어져 버린다고. 마음을 다하게 되어져 버린다고. 누구를 사랑하게 되신다고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버린다고. 그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죠. 내가 맺을래 노력하고 애써서 맺히는 게 아니고 절로 된다고. 절로.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로 맺힌다고. 충성의 열매가, 온유의 열매가, 온유는 길들여졌다 그랬죠.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라 그래서요.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절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브레이크라 그랬죠. 아무리 좋은 것도 뭐 한다고요?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신바람 나가지고 막 밟고 그냥 열심히 좋은데 갑자기 커브가 나타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죠. 그 제동하는 능력, 자기 마음을 제동할 수 있는 능력, 마인드 컨트롤 그래야 되나?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열매입니다. 그냥 막 달리면 어떻게 합니까? 신난다, 할렐루야 하고 가면 사고 난다 이 말이에요. 사고 난다. 자,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열매 맺으려면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잘 아시죠? 그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풍성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돼요. 아멘. 내 열매 맺을래 예 쓰는 게 아니고 붙어 있으려고 사모하라 말입니다. 둘씩 둘짝 찍고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시작. 붙어만 있으면 뭐 맺는다고? 열매 맺는다. 절로 맺힙니다. 절로 맺히는 게 진짜요. 저 사람 내가 사랑해야지. 주님이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하여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열매로 줘버린다고. 그러니까 미움이 어디 가쁜지 없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더 줘버린다고. 그렇게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설교 어려워요? 쉽죠? 알아듣겠죠?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게 이게 열매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맺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맺으려고 애쓰기만 해봐라. 그냥 맺히나 봐라. 돌 열매 맺히지, 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붙어 있으면 그분이 은혜가 밀려와서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고 내 노력과 상관없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요? 붙어 있으면 돼요. 안 붙어 있는 것이 문제지.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누구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는다. 붙어 있는데 왜 맺느냐? 붙어 있으니까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그 영양분의 공급이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붙어 있으라 이 말이죠.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자꾸만 안 붙어 있으려고 가. 기도의 자리에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 주여 동성기도하는데 나가. 기도 안에 딴짓해.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예배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자꾸 나가지 말라고. 자기가 자꾸 떨어져 놓고선 율법 아래로 자꾸만 떨어지면서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런다고. 붙어 있으면 된다고. 아멘. 근데 그게 안 쉽지, 그치? 그게 안 쉬워. 마귀가 자꾸 방해하지. 내 게으름이 방해하지. 육체의 그 욕심과 탐심이 방해하지. 내가 주인 되니까 방해하지. 그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져서 불살라 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떨어지면 예수 안에 안 있고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고 떨어지면 마귀가 옳거니 하다가 어디에 엎은다고?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는 없다. 자, 그 붙어 있지 않은 걸 요한복음 5장 13절에서는 소금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 잃은 소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맛을 잃으면 일단 버려져요. 버려지고 두 번째는 밟힌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밟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왜 밟혀요? 그래서 맛을 잃어서 밟히는 거예요. 핍박하고는 달라요. 내가 맛을 못 내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밟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딱 마음에 썩어 있으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못한다고. 내가 맛을 내기 때문에 그 맛을 누가 봐야 된다고? 그 높은 사람이 보면 그 맛을 보면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존귀 여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다고. 맛을 내면 다 인정합니다. 자, 근데 맛을 내가 냅니까? 자동으로 납니까? 그렇죠. 어디 안에 있으면? 그렇죠. 예수 안에 있으면 맛이 나게 돼 있다고. 이미 소금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바깥으로 나가니까 자꾸 맛을 잃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철자리만큼 우리 어디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세요.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고 은혜의 자리에 붙어 있고 말씀 선포하는 그 자리에 붙어 있고 아멘. 예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론 핍박은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거는 달라요. 그 핍박 받는 거는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요. 달라요. 이론 지식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의 현장에 딱 닥쳐보면 표가 나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건지 아니면 이런 내가 밟히는 건지 그건 본인이 알 수 있다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다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면 야 진짜 맛을 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 고비가 있다고 그걸 뛰어넘어야 돼. 아멘. 그래야 그 직장에서 붙어 있고 승리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는 어디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유익,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된다 그랬죠. 아멘. 구원의 은혜도 예스, 기도의 응답도 예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도 예스. 그러니까 아멘에서 다 받을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뭘 맺는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한다. 아멘. 어떤 열매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세 번째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죠?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빠지면 손해라. 기도하겠습니다.